사람은 약할 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약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더 잘 만나 주십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더 잘 만나 주시고 또 심지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이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 하고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려 하고 세상에서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려 하니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점점 적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시련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련 없이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시련의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도대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련의 때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하는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함의 힘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면 말은 안 돼요. 약한 게 어떻게 힘이 되냐. 약하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건 루저지 무슨 힘이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함이 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함은 삶에 분명히 불편함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함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무한경쟁 이런 말은 약자 또는 약함을 도태와 소멸, 패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달리 약자, 작은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우리가 소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루저 혹은 흑수저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 거기에 성경의 대답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지극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이 프로 운동 선수들을 스카우트할 때 가장 실력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선발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세상에 그보다 강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마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시고 반대로 비천한 자들을 높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논의하신 게 아니라 저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병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핸디캡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하지만 약한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는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약함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약하고 또 자기의 한계를 우리가 겪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는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가 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이 그에게는 힘과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택하심, 지혜롭지 못한 자, 능력 없는 자, 그리고 문벌 좋지 않은 자, 세상에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 특히 그러니까 세상에서 약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사실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야 돼요. 과연 내가 택함 받았을까? 우리는 남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남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보다도 가문이 좋다고 생각하고 남보다도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할 만큼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나를 과연 하나님이 택하실까?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약함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한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9절, 10절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나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시는 그 이야기들 이 세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약함, 비어있음, 아무것도 없음, 소외당함 이런 게 주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뭔가 남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그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약함이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강한 게 힘이고 많이 가진 게 힘이고 남보다 높은 지혜에 있는 게 힘이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서 사실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등을 대고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등대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성령이 임하셨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성령이 임했다는 곳에서 거짓과 또 아주 권모술수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수많은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진실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세상을 속이는 일들이 아주 만연하게 벌어지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 약함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고 가세요. 여러분, 이 약함을 인정하고 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집중과 선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려는 거예요. 선택, 집중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거는 나에게는 약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강한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모든 것까지도 강한 자가 되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수학. 그런데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원, 과외 많이 했어요. 근데 대학 가서부터 지금까지 수학책 여러 번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계산도 필요 없어요. 전자계산기만 두들기면 돼요. 기껏 해봤자 내가 그냥 해서 그냥 도와지는 숫자의 합은 그저 억이 넘을까 말까 찰랑찰랑하지, 그거 단위를 넘어가는 숫자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수학의 공식을 함수를 배우고 방정,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학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수포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줘서 수학을 가해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그런데요, 평생 수포자가 아무 지장 없이 살아요. 아무 지장 없이 산다고요. 아마 전 국민의 소위 이과 계통을 빼놓은 문과 계통의 사람들은 수학의 숫자도 산수만 하면 돼요. 산수도 필요 없어요. 덧셈 뺄셈만 하면 돼요. 덧셈 뺄셈도 우리가 외국 가서 보세요. 외국 가면 사람들이 더할 때 어떻게 손가락 갖고 더하잖아요. 응? 손가락 갖고 더하면서 이러면서 얼마 내주고 그러고도 장사 잘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바코드 찍찍 짜면 토탈이 얼마,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를 냈으면 거슬러 놓더니 얼마 탁 찍혀 나와서 그것만 주면 돼요. 그러고 일평생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부족한 거를 메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든지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임시적으로 보충했던 그것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만 그러냐면 모든 일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다 잘해야 돼요. 만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 잘하니까 포기를 못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정장애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생기지 않으려면요, 하나는 100점 맞는 게 있고 하나는 빵점 맞는 게 있으면 그 아이는 결정은 확실해요. 난 100점만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95점, 요건 93점, 요건 98점. 아직까지 해요. 요거 탁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걸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서 뛰면 같이 뛰어야 되고, 옆에서 하면 다 같이 해서 그냥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전혀 쓸모없는 일에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어요. 다윗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장남도 아니에요. 차남도 아니에요. 삼남도 아니에요. 꼬레비 제일 막내 8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한 사람씩 보여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더 없냐? 그래서 덤으로 된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아들을 모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불려가지도 못했어요. 야, 형들 가니까 너는 차례가 안 오니까 대신에 양이나 쳐.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셨어요. 아주 우리로 보면 왕의 자격으로는 이건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가 없어요. 이 계열도 가야 되잖아요. 순서로. 첫째 아니면 둘째 아니면 셋째. 그렇게 해서 다 제거해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막내인데 그 막내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요. 그가 왕이 될 때 저 남쪽의 헤브론이라는 조그만 도시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뭐 영토를 확장해 보려고 뭐 그렇게 힘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정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세요.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왕이 되어졌고 또 왕도 작은 곳의 왕이 이처럼 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어졌던 그 비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이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또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도 자기는 자기의 핸디캡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70여 편이 다윗이 지은 노래예요. 거기에 보면 처음 자기의 출생으로부터 왕으로 되어질 때까지의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믿음의 여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래서 그가 마지막 왕으로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가장 약한 자로부터 가장 작은 곳에서 왕이었던 그 다윗이 가장 강한 자가 되어졌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내가 약하다, 내가 없다, 내가 부족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뭘 세상을 해보려면 그 사람은 없고 안 돼요. 그런데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세우세요. 그래서 약함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은 전혀 우리의 핸디캡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12절, 13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이제 활동을 하셨을 때 나사렛이라고 한 자기의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인정도 안 해요. 아니 뭐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럴 법도 하잖아요. 뭐 늘 곁에서 놀던 저 집 뭐 요셉의 아들, 야 예수야 뭐 그러고 놀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위대한 예언자로 칭송을 받고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 예언자가 되니까 그에게 말씀을 듣는 걸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싫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전하는 놈은 우리 친구가 그게 무슨 뭐 또 뭐 예언자가 됐다고 뭐 와서 뭐 이야기하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뭐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여들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환영받아야 하는 고향조차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오히려 예수님 잡아 죽이려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든 이걸 뭘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12명인데 그 중에서 막판에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실 때 전부 다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개신교 인구가 전 세계 약 7억 9천만 명. 그리고 가톨릭까지 합하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하는 인구가 18억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27%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마가복음 6장의 모습으로는 이런 정도의 종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확장할 수 있었던 확장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약함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기독교가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가기를 좋아하지 않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60년대, 70년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오고 좀 살만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예배당도 새로 짓고 에어컨 빵빵 나오고 기도원 뭐 수양시설 만들고, 그때부터는 이게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낮은 곳, 힘든 자리, 이런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전 높은 곳, 영광의 자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강남에 있는 어느 이 딜러가 이 외제차 중에서 고급차의 주요한 고객이 이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왜 또 하필이면 목사 사모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못 사잖아요. 대답이 간단해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느 이 강남의 목사가 뭐 이렇게 뭐 학교 와서 뭐 하는데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각각 왔는데, 남편은 벤츠 500, 부인은 이 BMW 7 시리즈를 딱 하니 서로 각각 끌고 와요. 다 헌금일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거기서 밥 얻어먹는 교수들이 어느 누구도 다 돌아서는 욕해요. 야, 그리고 이거 오늘 우리 다 체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 시큰 얻어먹고 비싼 밥 얻어먹고 체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세상은요, 용케 알아요.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인들의 삶이 낮은 곳으로 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공과 출세와 영광의 자리로만 우리가 치닫고 올라가요. 그럴 때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상실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각 교회들은 뭐 재정적으로는 뭐 큰 교회는요 1년 예산이 2천억, 대단해요. 거의 2천억은 근데 전부 다 캐시. 여러분 헌금 외상이 있어요? 오늘 헌금 안 했으니까 외상 다음 주에. 근데 없잖아요. 캐시예요. 현찰로. 그러니까 여의도의 어떤 은행은 근무일을 바꾼 거예요. 주일날 근무해요. 왜? 그거 다 자기네 은행으로 가져와야죠. 그래야 캐시가 몇십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기업체에도 숫자로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뭐 몇천억 왔다 갔다 하지만 캐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캐시가 돈이 그냥 그대로 그냥 돈다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영향력은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미래의 기독교도 이게 우리가 부흥할 것이냐, 기독교가 더 쇠퇴할 것이냐, 간단해요. 더 편한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면 기독교는 쪼그라들어서 어쩌면 이 땅에서 종족을 감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본연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인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환상으로 천국 3층 천을 구경하고 왔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 경험을 했고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능력도 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데 뭐 내가 할 건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과다하게 평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내가 천국 보고 온 사람이야.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 쓰는 사람들. 바울은 내가 그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 몸이 아픈 거. 여러분, 아픈 걸 얘기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 우리가 뭐 병은 뭐 소문을 내서 뭐 낫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병 들었다는 말은 제가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나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무슨 사람이 격려받는 게 야야 저 사람 좀 멀리 해.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됐을 때 딱 묻는 게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딱 바로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다르게 설명을 해 주시긴 하지만 사람의 인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환상을 보고 능력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내 약점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일할 수 있게끔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약점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고, 나는 이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장해요. 우리가 선전을 할 때도 보면 대부분 문제가 뭐예요? 과장 광고들이 문제잖아요. 마치 능력이 얼마 안 되는데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대부분 다 그래요.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 이야기 남한테 얘기할 때 아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뭘 붙여도 붙여요. 자기 아들하고 어저께밤에 대판 싸워도 남하고 얘기할 때는 그래도 자기 아들은 연만큼은 중간치기는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는 저건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아들 인간 말종이야,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 중간치기는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약점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이 심지어는 사람들이 혹시 저 바울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 아니야? 라고 오해를 살 만한 그 약점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자랑해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달게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잖아요. 고난? 어떤 정도인데? 글쎄, 하여튼 하나님은 다
다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니까 그냥 믿고 그래도 어때 물이 뜨겁나 안 뜨겁나 견딜 만하나 좋은 일인가 뭐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약점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 숨기지 마세요. 이 약점을 숨기려고 돈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약점 숨기려고 돈 쓰잖아요. 화장, 옷 전부 다 그거잖아요. 약점을 감추려고 그냥 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교육 이런 것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은 수학 못해? 뭐 어때요? 수학하는 뭐 전부 다 뭐 은행원이 될 거예요. 무슨 뭐 과학자가 될 거예요. 다른 거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결해요. 나는 기어코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순간 잘 될 수는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대학 가면요. 대학교 1학년생들은 40%가 전공으로 고민해요. 부모가 막 시켜서 그런데 대학을 와보니까 그런 눈이 확 뚫리니까 그 다음에 야 이거 다른 거 해보고 싶다. 그런데 집안이 아주 엄격한 집안인데요. 평생 부모를 속이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약함 이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소중한 거예요. 비싼 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소중한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셨으면 그 아픔은 내게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든지 남하고 비교해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려고 이거를 숨길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강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 약함, 이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임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9절의 맨 끝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수치거리가 아닙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고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은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어요. 그 달란트를 내가 선택해서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요즘 선택과 집중 한참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원리예요. 네 약함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신 역설적인 이야기는 너에게 강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공장에서 나온 사람처럼 똑같은 인간이 되려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장점, 내게 주신 약점 이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임하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 그럴 때 약함은 우리에게 내가 숨겨야만 하는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내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다. 그래야 요즘 우리가 좋은 일을 해라, 웃을 만한 일을 해라, 다 뭐예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잘 못하는 아이를 잘하게 하려고 하니까 서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인생도 실패해놓고는 실패한 부모가 실패한 일을 자녀에게 또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내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셔야 돼요. 왜?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부모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보겠다고 키우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녀는요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막 범벅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밑그림을 쫙 그려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야. 고쳐요. 지우개로 삭삭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코도 좀 더 뾰족하게 하고, 또 키도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래서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돼버린 거예요. 손 쓸 수 없는 그림으로 그림을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밑그림을 존중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으로 나가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